오늘도 에스겔서 1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0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죄악상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서 9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또 오늘 에스겔서 10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내려와 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이 숯불이 땅에 떨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숯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병거를 타고 땅에 내려오셔서 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의 심판과 이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원래 이 하늘에 있는 이 금제단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때 보좌 앞에 있는 이 금제단의 불을 땅에 쏟으심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이 원래 이 심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을 좀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단에 있는 불을 땅에 쏟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미지, 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동용 보좌를 통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심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게 될 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가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동쪽 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쪽 문은 성전으로 들어오는 뜰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 문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성전을 떠나 동쪽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나오는 산이 지금의 감람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부터 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하고 성소를 만들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이 죄에서 구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제도를 통해 속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이 죄악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약에서는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을 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는 성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신약교회의 성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 성도가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면요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힘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시면요.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천천히 읽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잘 섬길 때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10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이 모습을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오늘날 이 신약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읍이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죄의 모습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 교회는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 삶, 또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도록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 해결되어지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